그럽니다. 행복하게 살으라고, 행복한 목회 하라고. 맨날 혼자 십자가 다 진 것처럼 고민하지 말고 그건 다 주님이 지셨어. 그냥 너희들은 좀 편하게 살으라고, 행복하라고. 예수 믿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는 잘 댕기는데 근심 걱정 속에 살았던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 얘기 해드릴게요. 2021년부터 성경에 닮고 싶은 사람, 닮기 싫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벌써 닮기 싫은 사람 12번째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닮고 싶은 사람, 닮기 싫은 사람 한 70명을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몇 명이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 나도 몇 개 기억나는 게 없어 사실은.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매력이니까. 마르다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오빠가 나사로고 자기가 마르다고 그 밑에 여동생 마리아가 있어요. 자, 오빠가 있어요. 여동생들, 이 둘째 바로 밑에 여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빠같이 동생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잔소리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여기 여동생 있는 사람들은 알걸. 이게요, 자기가 누나인 줄 알아. 그리고 늘 오빠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저거 뭐 사고 치지 않나 이런. 이게 마르다예요. 편할 날이 없겠지. 거기다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여동생이 엄마가 계신 상태에서 여동생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엄마가 안 계신 상태에서 여동생은 언니의 입장에서는 지가 엄마인 줄 알아.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는 딸이 있는 거고 또 오빠지만 동생 같은. 이 긴장이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여러분, 둘째가 생존 능력이 좀 탁월한 거 아세요? 제가 꼭 차남이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장남보다 훌륭한 차남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대기업들도 장남 승계가 아니라 차남이나 삼남에게 승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잘해요. 부지런해야 삽니다. 동생도 잘 돌봐야 돼. 잔소리도 덜 오빠한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끊어지지 않아요. 열심히는 사는데 기쁨은 없어. 부지런하고 피곤하게는 사는데 위로받지 못해. 일은 혼자 다 하는데 칭찬도 못 받아. 오히려 칭찬받는 건 이쁜 척하고 있는 마리아예요. 왜 그런 것들은 이름이 마리아인지 몰라. 마리아는 왠지 이뻐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왠지 뚱뚱할 것 같고 기운이 셀 것 같고 천하장사일 것 같고 뭐 일도 잘할 것 같고 이런 게 마르다잖아요. 우리 교인들을 쫙 생각해 보니까 이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많어. 이 마르다는요, 이 부담감은 없어. 근데 본인은 힘들어.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60 전후, 60 이후로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되게 마르다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여자로 태어나다 보니까 오빠가 있고 남동생이 있고 생활은 어렵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시켜. 오빠 학비 줘야 되고 동생 학비 줘야 되지 뭐 여자가 공부하느냐고 공부를 안 시키고 일만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기쁨이 별로 없죠. 늦둥이 동생 업어주고 살고 철없는 오빠 심부름 해주고 살고 엄마 일 도와주느라고 뭔 공부를 해. 학교를 가도 밤낮 졸아. 그래도 공부를 못하니까 늘 아버지한테 혼나. 그게 마르다. 그렇다고 억울하다고 얘기도 못해. 소리도 못 지르고 사는.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알고 지낸 지가 꽤 오래된 마르다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시고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러시다가 잠을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없으시고 늘 저녁이 되면 베다니까지는 한 2km에서 3km 정도 걸어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주무십니다. 그때 주로 머물던 곳이 나사로의 집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사는 집인데 집이 꽤 컸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그럼 뭐 이렇게 저렇게 붙어오는 사람들 10명 늘 재워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던 사람 마르다.
예수님께 천국 이야기도 듣고 지약 이야기도 듣고 구약에 나오는 율법 이야기도 배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던 사람 마르다입니다. 어느 날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병이 좀 들었다가 죽으니까 병이 들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처럼 핸드폰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때는 함흥차사인 시대잖아요. 그냥 가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 지금 베다니는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움직이시던 곳은 북쪽 지방 갈릴리거든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소식을 아무리 빨리 전해도 늦습니다. 예수님께 소식을 전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 오빠 나사로가 죽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장례를 치를 때 막내는 마리아는 울고 있어도 뭐라고 안 해. 근데 마르다는 긴장이 됩니다. 이게 죽은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나, 오시는 손님들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들 중에서 멀리서 와도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은 숙소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이게 마르다의 고민이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그런 고민을 하고 막 열심히 장례를 치르고 이제 무덤에 나사로를 넣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장을, 땅을 파가지고 흙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 속에다가 시체를 집어 넣거든요. 그래서 동굴문을 닫아버려요. 큰 돌로 옮겨가지고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르다가 나사로를 세마포로 둘둘둘 싸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그 동굴에다가 넣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뭐 시체가 다 거기 썩어 있는 그 동굴에다가 나사로를 집어넣고 동굴문을 닫고 나서 이제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마르다가 유품 정리를 해야지요. 오빠의 흔적을 점점 지워나가고 있는 동안에 4일째가 되는 어느 날 저 마을 입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원망스럽기도 해. 조금만 더 일찍 오시면. 그래도 그냥 막 뛰어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병도 잘 고쳐주셨지 않느냐고. 예루살렘에서도 베다니에서도 아픈 사람도 많이 고쳐주시고 귀신도 잘 쫓아내주셨는데 왜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그리고 원망을 하다가 보니까 또 미안한 생각도 들잖아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얘기를 바꾸는 게 22절. 그러나 내가 속은 상하지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자, 이 기도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자, 지금 마르다가 그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걸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고 있죠. 부활이라는 게 없던 때입니다. 죽었으면 끝. 자, 지금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는 건 나사로를 살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빠는 갔어. 그렇지만 내가 남아있고 내 동생 마리아가 있는데 우리 둘이 이제 어떻게 사냐. 오빠도 없어졌는데. 그러니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우리가 먹고 살 때 힘들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르다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큰 믿음은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과학, 상식, 의학 이런 것을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셔서 무엇해도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마르다는 속이 상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속상할 때가 많아. 서운할 때가 많아.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마르다를 부르셔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남편이 살아날 거야.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참 묘한 일은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부활이 없어요.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한 번도 죽은 오빠가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다닌다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됐는데 한 번도 이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동안 제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재림하신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될 거라고. 그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 건 내가 압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난 지금 살리겠다는데 너는 왜 답답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둘째라고 그랬잖아요. 둘째는 눈치가 좀 있습니다. 내가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감이 왔어.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제가 믿겠습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진짜 믿는 거지? 그러면 우리 무덤에 가자. 무덤에 가가지고 마리아를 데리고 같이 문상하던 사람들 다 데리고 무덤 앞에 가가지고 야, 저 돌물을 이제 옮겨. 지금 예수님은 뭘 하시려는 거예요? 마르다를 위로하시고 마리아를 위로하시면서 나사로를 끄집어내고 싶으셔. 근데 마르다는 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방금 전에 믿나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믿나이다 했잖아.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믿나이다 했으면 예수님 모시고 가서 동물문을 열어야 되는데 말은 했는데 안 믿어져요.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귀찮은 일 만들지 마세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참 한심스러운 마르다. 그러면서 한심스러운 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믿기는 믿어. 근데 성경은 믿는데 이 성경 얘기가 내 이야기가 될 건 안 믿어져. 오병이의 기적은 믿는데 성경이 있으니까 내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건 안 믿어져. 현실적으로,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의학적으로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아멘 했거든요. 근데 안 믿어져. 아멘을 했는데 안 믿어지니까 하가를 첩으로 드립니다. 사라 할머니가 90이 다 된 나이에 천사가 와서 너 애기 낳을 거라니까.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믿기는 믿는데 안 믿어. 이걸 어려운 말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몇 주 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가랴 할아버지하고 엘리사벳 할머니가 애기 낳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안 믿어져. 그럼 기도나 관두지. 또 기도는 한다니까. 기도는 하는데 믿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진짜 애기 낳을 거라고 그랬더니 사가랴가 안 믿잖아요. 그래서 벙어리 돼서 살잖아요. 난 정말 이 땅에 기적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신앙인의 불신앙이 증명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 봐. 벙어리 될 사람 한둘이 아니요 지금. 입이 방정이라. 예수님이 참 답답하시니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렇게 자꾸 말이 많고 그냥 옮겨 놓으면 되지. 결국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은 사람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게 되고 결국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끝난 말씀이 아니라 그 많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오늘도 재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베다니에 가실 수도 있었지만 11장 앞부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어떤 레슨, 어떤 교훈이 있으신 거예요. 너 진짜 믿는 거 맞아? 너 왜 마음으로는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는 것 같은데 왜 행동은 그 모양이야? 너 진짜 믿음 있어? 너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있는 거 맞아?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어떤 믿음의 자극을,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신앙인의 불신앙,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없는 것들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닮고 싶지 않아요. 마르다 닮고 싶은 사람이 늘까 닮기 싫은 사람이 늘까 하다가 닮기 싫은 사람이 넣었어. 근데 사실은 많이 닮아가고는 있어요. 자, 마르다의 이야기는 성경에 2번 딱 나와요.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에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르다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한 번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오시니까 마르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거늘.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혼자가 아니잖아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뭐 떨거지들이 몇 명 더 따라왔을 수도 있죠. 그러면 15명, 17, 8명, 자기 식구들까지 합치면 20명이 넘습니다. 갑자기 20명이 집에 온다.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짜장면집 전화번호 물어봐야 돼. 아니면 어디 모시고 갈 생각해야 돼. 근데 마르다가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고기도 사다 놓은 것 같아. 미리 삼겹살 준비도 해놓고 불판도 준비를 해놓고 이제 몇 가지만 더 하면 돼. 그래가지고서 이제 밭에 가서 상추도 뜯어오고 이러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 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가 분명 있었는데 이게 어디 가버렸어요. 꼭 일할 때 되면 숨는 것들이 있어. 여러분 집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 꼴보기 싫어 그냥.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 딴에는 뭐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뭐 그런지 모르지만 마르다가 볼 때는 여수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수다 떨고 다니고 일은 안 하고. 마르다가 갑자기 열받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씨.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확 끄집어내고 싶은데 또 교양이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침을 몇 번 삼키고 그냥 그리고 가가지고 예수님께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 바쁜데 저것은 저렇게 앉아있는데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보내가지고 상추도 뜯어오라고 그러고 좀 상추도 씻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아이고 까먹었다고. 아이고 야 마리아 너 빨리 가서 같이 일하고 뭐 우리가 도와줄 건 없어? 이러고 물어봐야 대화가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는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마리아 너 뺀짓되면 안 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빼앗기지. 이것에 대하여 전통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면 많은 성서학자들이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동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봉사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대부분 접근을 해서 예배 중심이어야지 봉사 중심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풀어서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이 되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말씀 맞아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날 교회는 아니지만 무언가 2%가 부족한 마르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어떤 레슨,
어떤 교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아요. 근데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시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마르다야 한 번 부르지 않으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시죠. 자, 엄마가 언제 두 번 불러요? 언제 두 번 불러? 한승학 원사님이 야 동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지만 동우야 두 번 얘기할 때는 어떤 때요? 속 터진다는 거야. 지금 답답이요. 마르다야 두 번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쭉 단어를 나열해 보면 마르다는 지금 바빠요. 마르다는 지금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마르다는 지금 동생과의 비교 속에서 짜증이 났어. 나는 의로운 것 같은데 저것은 불의한 것 같아. 마르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고 걱정이 되기 시작해. 이거 일 못하면 어떻게 돼?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봉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거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 헌신과 봉사와 섬김에 기쁨이 빠진다면 여러분의 봉사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의롭다, 공의롭다, 이 말은 억울한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의로움이 드러난다는 말은 억울한 마음이 들질 않아요. 의로운 거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일 속에서 평화로운 마음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 열심히 봉사하는 거 맞아. 근데 너 그거 기뻐하고 하는 거니? 너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 조금 무시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건 아니야?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너 혹시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무지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원래는 지옥 갈 사람이었지. 근데 지금 내가 천국을 바라봐? 야, 이거는 대단한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될 때, 내가 절망하며 살아가야 될 때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 야,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다 복수해야 된다고, 보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용서를 생각해? 미워하며 따지면서 할 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건 기적인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주님이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가 잊어버리지면 안 됩니다. 자,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 주님의 축복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그래, 나는 계속 복받고 살아야 돼, 이건 아닌 거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먹튀의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 거,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진짜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살면 왠지 사랑하고 싶어, 내가 좀 손해가 나도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내가 봉사하고 싶고 내 몸이 조금 힘들지만 한번 감당하고 싶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둘째로 태어나서 바쁘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열심히는 살았는데 남편 먹여 살려야지, 애들 돌봐줘야지, 효도해야지, 열심히는 살았는데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면 나는 마르다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 권사가 되느라고, 너 집사로 살면서, 한 남편의 아내로 살면서, 애들 키워가면서 허리가 휘도록 열심히라고 힘들게 사는 거 내가 알아. 그거 내가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혹시나 너의 삶에 그 과정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멉니다.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상급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거든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 내가 그렇게 복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 거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참 바쁘게 사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해요. 근데 그게 짜증이 되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아폴로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문화권 아폴로 문화, 동양 중심으로. 디오니소스 문화라는 건 서양 유럽 중심의 문화인데 이건 밤에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나라 이름이 조선이었어. 조선. 아침 조자 쓰는 조선. 대단. 이런 이름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왕이 일하던 것을 조정이라고 그래. 조정. 아침 조자 씁니다. 사또들이 일하는 데를 동헌이라고 그래서 동헌. 동력동자를 써요. 아침에부터 열심히 일하는 거.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우리 초등학교 때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거. 그럼 뭐 쓰레기차가 막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이야. 보라 서해에 지고 있는 태양. 이런 노래 없다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아침부터야. 그러면 저녁에 자야 되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저녁에도 일하게 된 거야. 새벽부터 일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일하네.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요,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합니다. 그 대신 오전 내내 자. 12시에 가게 문 열고 1시에 가게 문 열고 4시에 출근하고 이래요. 일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에 균형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경제 발전도 좋은데 이게 늙는다는 걸 아셔야 돼. 요즘에 택배 열심히 배달하시는 라이더들이라고 그러더만요. 10시간 일하시고 한 달에 많이 버는 사람은 800 정도 번대요. 400, 600, 800 많이 버는 건 좋은데 몸이 간다는 걸 아셔야 돼. 오래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짜증이 나. 화가 나. 그게 마르다예요. 효도해야 되잖아. 애들 도와야 되잖아. 남편. 그러다 보니까 다 지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다 귀찮아져. 여성 해방, 이제 주방에서부터의 탈출. 저는요, 아쉬운 게 많아요. 명절이 되면 시댁에 가면 전부 치러 가야 되는데 싫대. 먹지 말지 그럼. 사 먹으면 되고. 자, 며느리의 입장은 그래. 근데 엄마의 입장 보세요. 엄마는 사랑이 남아있잖아요. 아들이 뭐 1,000원 만에 오는데 아들이 김치찌개를 좋아해. 돼지고기를 살아가면서도 기뻐. 김치찌개를 만들어 놓으면서도 기뻐. 그리고 그거를 아들이, 며느리가, 손자, 손녀들이 와서 먹는 걸 보면서 엄마는 기뻐. 왜?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며느리는 사랑이 없어. 의무만 남아있어. 그래서 그 거룩한 봉사, 거룩한 섬김이 노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게 노동이야? 얼마나 기쁜 일인데.
큰 며느리는 와서 호박전을 10개 붙이는 동안 작은 며느리는 수다 떠느라고 2개밖에 못 붙여. 그럼 큰 며느리가 열받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10개 붙이는 동안에 저건 2개밖에 못 붙여가지고 떠들기만 하고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고, 에이씨, 안 와. 아니, 걔는 원래 살림을 못 오니까 손발은 내가 12개 더 붙이면 되잖아. 기쁨으로 전을 붙일 수 있는 이 여유로움이 없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주방 실력을 이번에 명절에 보여드려야 되겠다. 내가 갈비찜을 잘해. 배도 사가야지. 갈비도 사가야지. 파도 사가야지. 기쁨을 가지고 탁 만들어가지고서 기쁨으로 그걸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나무교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에 친정에 가기 싫고 시대에 일하는, 아니 그게 노동이요? 그게 얼마나 기쁨의 봉사, 감격스러운 헌신. 이 내가 만든 밥을 먹어주는 남편이 있다. 그릇 안 엎은 거 얼마나 감사해. 아, 기쁨을 가지고 안 먹어주는 줄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꿍시렁대면서 받아 먹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 정복기 권사 열심히 해. 이용재 권사님 살 좀 찌고 이렇게 전 부치라 그러면 한 20개 혼자 붙여. 무슨 며느리들한테 무슨 기대를 해요. 혼자 다 붙여놓으면 되지. 기쁨으로. 이건 노동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마르다, 너 지금 그게 기쁨의 봉사인 거냐 노동인 거냐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네가 그게 노동이 되면 아이 그거 안 먹어.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아. 기분 나빠. 먹으면서도 이거 배탈 나. 왜? 거기에 사랑이라는 양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기쁨이라는 양념이 안 들어가 있어. 이게 중요한 거지. 너 그거 먹어서 그거 안 먹는다고 죽나? 아직 안 먹으면 되지 뭘. 아이들을 위하여 밥을 준비하는 엄마의 손에 이 기쁨이. 늦게 퇴근하는 남편, 물론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일찍 끝나고 딴짓하고 왔다 올 수도 있어. 그래도 그 남편을 위하여 기쁨으로 저녁을 야식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조금 세상 말로 말하면 덜 떨어진 것 같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 열심히는 사는데 짜증나는 거 아니야? 너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상급을 네가 받아? 아씨, 오늘 내가 건반 치기 싫은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오늘 내가 가야 되나 이러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아노 치는 재주를 알려주셔가지고, 야, 이거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가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래서 조은이가 일찍 오는 거예요. 최성희가 일찍 오는 거고 규리가 일찍 와 있는 거라고. 만약에 아씨,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내가 안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짜증날 거잖아요. 저는 더러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로 살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이거 그만둬야 된다. 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지. 억지로 내가 십자가를 집는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셨어. 우리까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쁨의 헌신이에요. 남이야 좀 안 하면 어때? 말이야 원체 못해 걔는. 뭔 기대를 해. 뭔 기대를 해. 명절에 남편이 안 도와줘가지고 아직도 남편에게 기대가 남아있으면 회개 많이 해야 돼. 무언 기대를 해.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되는 거고 어디다 죽었다는 얘기만 안 들리면 돼. 무언 기대를 하고 살아. 이은주 아직도 기대가 있어? 아무 기대 없으면 행복합니다. 저 인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라고 나에게 보내주시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할 때요, 말씀 준비를 하면서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먹는 교인들도 짜증나고 배탈나.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늘 부탁해요. 기분 좋을 때 설교 준비해라. 행복할 때 준비해라. 괜히 짜증나가지고서. 애기 엄마가 열받잖아요. 남편하고 싸우고 돈 걱정 막 근심 걱정하면서 애 젖을 먹이잖아요. 이 젖에서 나오는 게 다르대요. 차라리 분유를 타 먹여. 그건 차라리다. 근데 엄마가 열받아가지고서 그냥 이 젖을 먹이잖아요. 애가 설사한다니까.
깐나래기가 모유 수유를 하면서 설사하면요, 엄마들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 모유가 꼭 좋은 것만도 아니요. 열받은 엄마 모유는 별로 안 좋아. 근데 자꾸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와의 비교의식, 일에 대한 너무 집중, 바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평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게 내 축복의 기회가 되고, 이게 내 헌신의 기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된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다 되는데 그 2%가 부족한 거예요. 부지런하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기쁨이 없을까?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행복한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는 걸 좋아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김보영 원사님이 다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늘 웃으셔서 좋아. 참 감사하잖아요. 드럼을 치시면서 이건택 원사님이 막 짜증이 나 있어 봐. 그러면은, 근데 늘 스마일이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가 먼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분노, 짜증,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 큰 두 가지 레슨을 요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0장에도 주고 계십니다. 너 믿기는 믿는데 신앙이네 불신앙, 아직 많이 모자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네 능력, 네 과학, 네 이성, 네 경험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고 살아? 그러지 마! 이런 얘기를 하나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너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좋은데 혹시 사랑이라는 양념이 빠진 거 아니야? 기쁨이라는 양념이 빠진 거 아니야? 너 같이 살아주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걸 묻고 계십니다.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단지 그 일 속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못하면 제가 더 하면 되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죠. 사랑함으로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기쁨의 봉사, 행복한 섬김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는 사는데 기쁨이 없다면, 봉사 충성 헌신하는데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마르다입니다. 예수님께 꾸중받아 마땅한 마르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더 큰 축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계산에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마르다가 되어가는 나 자신을 봅니다. 이제 그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봉사하되 기쁨으로 열심히 섬기되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감격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